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 39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찾았습니까? 네, 찾았으면 같이 읽어갑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네, 거기까지. 방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는데 8월 13일 날 뉴스에 TV 뉴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어부들이 이제 그물을 바다에 쳐놓으면 상갱이들이 먹이를 따라 움직이다가 이제 그물에 걸려 죽기도 하고 그러는 모양이죠. 그런데 전날은 상갱이가 먹이를 따라 움직이다가 해안가까지 온 거죠. 근데 저 상갱이가 먹이를 따라 해안가까지 왔다가 물이 이제 나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그 물 따라서 바다로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안가에 그 모래밭에 얹혀버린 거야. 무게가 40kg 이상 되는, 길이는 1m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저렇게 큰 물고기다 보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결국은 해안가에서 제대로 있었으면 죽었을 거죠.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의 눈에 띄인 겁니다. 바지락을 잡고 있던 그 어부들, 그들이 타고 왔던 그 경운기를 빌려서 그 경운기에다가 상갱이를 싣고 바다 쪽으로 나간 거죠. 거기서 상갱이를 바닷물 속에 이제 집어넣어 줬어요. 그 바닷물 속에 집어넣어 주니까 상갱이가 꼬리로 이렇게 물살을 헤치고 바다 쪽으로 나가는 걸 보셨는데, 그리고 저 상갱이가 처음에는 이렇게 잘 움직이지를 않았었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걔가 꼬리를 치면서 바다로 나갔는데, 저 상갱이가 쭉 바다로 나가더니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 안 되는데, 그런데 상갱이가 저만치 갔더니 돌아와.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돌아와서 다시 꼬리를 치면서 다시 깊은 바다로 돌아갔어요. 상갱이도 이렇게 살려주니까 살려준 그 은혜에 고맙다고 사람들한테 인사하러 온 거예요. 사람들 주변에 와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다시 깊은 바다로 나갔다는 거죠.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제가 또 영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또 이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제가 저 영상을 준비해 놨다가 오늘 밤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전에도 이 물고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가끔씩 했습니다만,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제가 그 중학교에 그 교사로 있을 때에 제가 이제 음악 교사다 보니까 음악실이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음악실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음악실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얘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래전에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학교에 발령을 받아 갔어. 갔더니 음악실이 창고 같아, 창고. 예. 그리고 피아노도 고물 피아노. 예. 소리도 제대로 안 나는 고물 피아노. 녹음기도 없어. 녹음기. 당시에 그때 내가 중학교 다닐 때에 그 무렵에 녹음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영어 시간이 되면 영어 선생님이 녹음기를 들고 와서 그 외국인 그 미국의 본토인들의 그 발음 그걸 우리들에게 이렇게 영어 선생님이 들려주면서 영어 공부를 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 녹음기가 나왔다고요. 내 중학교 시절에 그것도 우리가 보충 교재를 사면 거기서 생겨나는 수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녹음기를 산 걸로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시절이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선생님이 돼가지고 음악실에 왔는데 세상에 녹음기가 없는 거야. 아이들에게 음악 감상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행정실에 가서 부탁을 했어요. 세상에 전축은 없더라도 녹음기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냐고 내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뭐 재정이 없다나? 그거 살 돈이 없대.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그 질로 시내에 나가서 제가 그냥 할부로 제 월급에서 얼마씩 할부로 주기로 하고 전축을 하나 사가지고 음악실에다 집어넣고 있거든요. 지금은 전축 보기가 좀 힘들 겁니다. 지금은 너무 많은 그 발전이 돼서 지금 스마트폰으로도 우리가 이제 음악을 듣고 그러는데 몇 년 전에는 전축이라는 게 있어서 앰프 따로 있고 또 녹음기 그 카스트 데크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턴테이블 그 판 얹어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레코드 판 턴테이블 있고 그 다음에 큰 스피커가 있고 덩치가 크죠. 그걸 제가 시내에 가서 그냥 내가 구입해다가 음악실에다 집어넣은 거였죠. 이렇게 제가 또 하면서 음악실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커튼도 그 음악실 교실마다 옛날에 그 커튼을 보면 그 강목이라고 하나요? 그런 천으로 이렇게 커튼을 만들어 놓았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참 그 보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제가 커튼도 시내 나가가지고 커튼집에 가서 분위기 좋은 고급 천을 뜯다가 커튼을 만들어가지고 음악실 양쪽 전체를 다 커튼으로 멋지게 또 장식을 하고 그 다음에 대형 화분을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요 대형 화분이 많죠. 이런 대형 화분을 음악실 양옆으로 쫙 갖다가 세워놓고 그 다음에 뮤직박스를 만들었어요.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 시절에 보면은 다방이라고 그래. 다방. 지금은 뭐 커피숍이라고 말하죠. 그때는 다방이라고. 거기 가면 뮤직박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커다란 전축이 준비되어 있고 그러면 그 뮤직박스 안에 DJ가 앉아서 음악을 들려줘요.
커피 마시러 오신 분들이 거기 DJ한테다가 이 곡 좀 들려주세요 하고 적어 보내면 그 DJ가 그 곡을 소개하면서 예, 음악을 들려주고 그랬던 시절이거든요. 그 음악실에다가 그렇게 멋지게 예, 뮤직박스를 다 만들었죠. 예. 그리고 수족관을 작은 어항 말고 커다란 수족관 있죠. 예. 그 수족관 커다란 것을 2개를 구입해다가 음악실에다가 다 설치를 했어요. 이게 커다란 이런 대형 화분들과 그 수족관, 여러분이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뮤직박스까지. 그 다음에 탁자도 요 교회에 있는 이런 의자가 있더라고요. 장의자, 음악실에. 이 나무 의자, 장의자 이거 제가 집어 던져버리고 소파, 그 티테이블 있죠. 그거 좀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소파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소파에 앉아서 음악 감상하고 음악 수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교장 선생님이 예부에서 손님 오시면 항상 음악실에 데리고 오셔. 음악실 구경을 시켜주고. 제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딱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교사가 돼도 세계에서 제일 멋진 교사가 될 것이고 또 음악실도 세계에서 가장 멋진 음악실을 만들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장에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음악 공부도 야무지게 똑소리나게 가르쳤고 음악실도 그렇게 세계에서 어디 가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음악실을 내가 만들었고 이렇게 하면 내 자랑이 되는 것 같은데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 한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수족관 얘기라. 수족관 얘기. 수족관이 2개 있었다 그랬죠. 근데요 제가 방학 때 며칠 학교에 안 나갔어요. 그럼 내가 방학 전에는 매일같이 학교에 출근해서 아침에 가면 먼저 붕어들에게 그 수족관에 금붕어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금붕어들에게 이제 먹이를 주는 거예요. 아침마다 가면 제가 맨 먼저 먹이를 줘요. 얘들이 먹이 줄 때가 되면 내가 오면은 얘가 나를 졸졸졸 따라다녀. 금붕어들이. 내가 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금붕어들이 수족관 커다란 거 2개가 있다고 그랬죠. 요것들이 쫄쫄쫄쫄 이쪽 따라온다. 내가 이쪽으로 가면 요것들이 졸졸졸 나를 따라와. 그 먹이 얻어먹어요. 근데 방학이 돼서 며칠 동안 내가 학교를 못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갔더니 아이 붕어가 한 마리 바닥에 떨어져 반쯤 말라 있는 거예요. 그걸 쓰레기통에 이제 갖다 담았죠. 그 쓰레받기 있잖아요. 그걸 딱 사용해서 붕어를 딱 떠올려서 쓰레기통에 갖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 순간 내가 이 물을 떠난 금붕어 신세였구나. 그 순간 영적으로 탁 스쳐오는 게 있는 거 있잖아요. 이야 그렇구나. 내가 물을 떠난 금붕어 신세였는데 그런 나를 구해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구해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금붕어가 물을 떠나지 않았으면 안 죽었을 겁니다. 물을 떠남으로 금붕어가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바닥에 떨어졌다, 교실 바닥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죽기 전에 나를 만났다면 내가 금붕어를 다시 물속에 집어넣어 줬겠죠. 그랬다면 금붕어가 살았겠죠. 그러면 나는 금붕어에게 있어서 구세주인 셈이 되는 거죠. 붕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수족관 속으로 물속으로 다시 못 들어갑니다. 그 물을 떠난 금붕어가 살아버리고 얼마나 몸부림을 찾겠습니까? 그 교실 바닥에 떨어진 금붕어가 살아버리고 아마 교실 바닥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파닥파닥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는 물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죽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쓰레기통에 들어간 그 금붕어는 쓰레기차에 실려서 불타는 쓰레기장으로 가고 말았고, 그 불타는 쓰레기장의 그 매립지에서 이제 불타 없어졌겠죠. 자, 인간들. 이제 금붕어는 이제 그렇다 하고,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이 인간들은 왜 죽음 문제를 만나게 됐느냐 이거예요. 다들 지금 죽음 문제를 만나거든요. 우리 앞서 죽음 문제를 만난 사람도 있고, 지금도 죽음 문제를 지금 만나는 그 순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음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왜 죽음 문제를 만나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죽어가고 있습니다. 붕어가 왜 죽었습니까? 왜 쓰레기통에 들어갔습니까? 왜 그 불타는 쓰레기 매립장에까지 가서 불타고 말았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물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수족관을 떠나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죽기 전까지 교실 바닥에 떨어진 그 금붕어가 죽기 전까지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을 텐데, 파닥파닥거리고 있었을 텐데, 죽기 전까지 왜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물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들 죽음 문제를 만납니다. 안 죽고 싶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죠? 그런데 죽습니다. 죽음 문제를 안 만나고 싶은데 죽음 문제를 만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죽기 전까지 살아보려고, 물 떠난 금붕어가 살아버리고 몸부림을 친 것처럼 인간들도 죽기 전까지 살아버리고 몸부림을 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른들은 일터에서 살아보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속상해하며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지치고 병든 사람 많습니다. 그 약을 먹어가면서 살아보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습니다. 죽기 전까지, 죽음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 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염려하며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러다가 죽음 문제 만나고 왜 지옥 불못에 던져지고 마느냐. 쓰레기 매립장인 거죠. 금붕어가 가는 곳은 저 쓰레기 매립장이고, 인간들이 가는 곳은
쓰레기 매립장, 즉 지옥 불못인 거죠. 왜 지옥 불못에 던져주고 말까? 왜 지옥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을까? 왜 죽음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을까? 죽음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 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을까? 금붕어가 쓰레기 매립장에 가게 된 근본 원인, 죽음 문제를 만나게 된 근본 원인, 죽음 문제 만나기 전까지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그 문제까지 왜 금붕어가 그렇게 했느냐?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물을 떠났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도 왜 지옥 불못에, 인간들의 쓰레기 매립장인 지옥 불못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지, 왜 죽음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지, 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지, 이유는 딱 하나죠. 물을 떠났기 때문이죠. 여기서 물은 누굽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물 그 자체입니다. 생명 그 자체라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도 모르고 있지. 그러다가 문제 만나지. 그러다가 죽지. 그러다가 지옥 불못에 던져지지.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느냐?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금붕어가 언제 수족관을 떠나는 것입니까? 몇 년 전에 여름 방학 때입니다. 음악실에 그 수족관에 있던 금붕어가 물을 떠난 것은 언제냐 하면 몇 년 전에 여름 방학 때입니다. 그러면 인간들은 언제 하나님을 떠났느냐? 선악과 사건 때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그 선악과 사건 때 그 마귀에 의한 인간의 오리지널 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러운 죄와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죄로 인해서,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된 것이고, 죽음 문제, 지옥 문제까지, 인간들이 가는 쓰레기 매립장까지 가게 되는 큰 문제를 만나게 된 것. 그 하나님을 떠나서, 뭘로 인해서,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고요? 선악과 사건. 사람들이 선악과 사건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모르는 이 엄청난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창세기 3장에 기록해 놨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보는 책인 줄 알고 거의 안 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안 보는데, 이 성경책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교인들이 과연 교회에 얼마나 될까요? 이 책은 정말 꼭 읽어야 할 필수 도서예요. 필수 도서. 근데 안 읽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간이 어떤 존재며, 왜 인간이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는지, 어떻게 하면 거기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이런 내용 전체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인생에 관련된 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 겁니다. 여기 서 있는 정은기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안 읽었죠.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제가 어린 시절부터 노래를 참 잘 불렀어요. 그래 우리 동네 가수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트롯 가수 정동원 알죠? 정동원이보다 내가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목소리도 너무 좋았고요.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아버지에게 항상 하는 말씀, 아버지만 만나면 하는 말씀,
원기는 음악 공부를 시키세요. 예. 피아노도 좀 사주고 음악 공부하게끔 해주라고. 저는 또 이게 그때 당시는 피아노 없었어요. 예. 풍금이라고 풍금. 예. 이 발로 이렇게 페달을 발려가지고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이런 거 이제 초등학교 때 우리 많이 불렀잖아요. 나는 선생님이 그렇게 하고 나면 나는 피아노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이 그때 피아노도 없었고 선생님이 하는 거 보면 나는 그냥 그대로 해버려요. 그 풍금 그 오르간 그걸 올겐이라 그러지 그거 풍금 그걸 그냥 반주 넣고 해가지고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하고 탁 해. 노래도 잘하지 목소리도 좋지 금방금방 하니까 음악은 내가 잘했다고요. 근데 교회를 갔다 여름 성경학교 때 친구들이 가자 해서 그럼 성경학교에 가면은 항상 그 마지막 날 그 콩쿨 그 거창한 콩쿨 대회가 있어. 콩쿨 노래 경연 대회가 있다고. 근데 내가 1등 했잖아요. 나는 나갔다 가면 1등이야. 하여튼 1등 하니까 상이 있었는데 그 상품이 뭐냐면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요 스마트폰 요 크기 정도의 그 성경이 있더라고요. 신약 성경 얇은 아주 작은 것 그게 1등 상품이에요. 여기 있네요. 저 뒤에 지금 줘보세요. 여기 우리 교회 뒤에 있었구나. 보세요. 지금 내한테 갖다 주셨는데 요거예요. 요렇게 작은 거 이거 스마트폰 크기 정도 되죠, 그죠? 이게 1등 상품이었어요. 2등 상품은 뭐냐? 큰 필통이었어요. 큰 필통. 그때 당시 나일론하고 뭐 플라스틱 이런 거 나올 때예요. 그때 내가 어린 시절에 그때 그런 것들이 막 이제 공장에서 나올 때예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커다란 필통이 2등 상품이라. 이것도 지금 몇 번 얘기했어. 오늘 밤에 또 하게 되네. 그 필통 2등 상품을 보는 순간 내가 1등이라고 이미 선언은 이미 그 선생님들이 심사해가지고 정원기가 1등이다 이미 선언은 돼 있었어. 근데 상품이 보니까 이 성경의 작은 이거야 이거 2등은 커다란 플라스틱 필통이고 그래서 내가 다시 선생님하고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왜 그러길래 저 노래 다시 한번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왜? 너 1등인데 뭐하러 또 해? 그래도 저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내 속셈은 뭐였을까요? 내 속셈은 뭐였을까? 2등 하려고. 다시 한번 나가서 노래할 때는 일부러 틀리게 해가지고 좀 박자 음정 박자 이런 거 좀 틀리게 해가지고 2등을 하기 위해서 제가 손을 들고 한 번 더 하겠다고 했더니 아니 너 1등 해놓고 뭐 한다고 다시 하려고 하냐 이러길래 아니 선생님 그래도 나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래? 그럼 한 번 더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가지고 앞에 불렀던 그 노래 그 노래를 다시 이제 했는데 일부러 막 틀리게 하려고 음정 박자도 막 틀리게 하려고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왜 이게 안 틀려지냐고. 아니 목소리도 좀 삐끗한 소리도 내야 되고 음정 박자도 좀 틀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가서 불렀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판인데 안 틀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앞에보다 내가 조금은 좀 잘 부르지 못했다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제 내가 2등 다시 등수가 바뀌겠지? 그랬는데 2등 한 놈이 나도 한 번 더 하겠다고 지가 손을 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지도 또 한 번 더 했다? 그 애는 이제 더 잘하려고 애를 썼어. 나보다 더 잘하려고 1등 하려고. 나는 2등 하려고 한 번 더 하려고 한 거고.
그래가지고 다시 심사가 이제 됐는데, 이제 그 선생님이 이번에도 정원기가 1등이다 하는 거. 나 1등이 나 그렇게 안 좋은 줄 처음 알았어요. 다른 사람 1등 하면 다 좋아하는데 나는 1등이 너무 싫었어요. 지금 정말 싫었어요. 이 진심이에요. 그때는 진심이, 지금 그 진심을 지금도 얘기하는 건데 정말 싫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 내가 노래를 다시 부를 때 안 틀려지냐고요. 틀리려고 나갔는데. 그래 1등을 하는 바람에 1등 상품, 이거 신약 성경의 작은 거, 이거 손바닥만 한 거, 이걸 내가 선물로 이제 상급으로 받았잖아요. 이걸 보는 순간 내가, 이걸 상품이라고 내가, 이걸 읽어야 되나 내가, 이러면서. 그래 2등 상 보니까 이놈을 받아가지고 좋다고 막 필통을 뚜껑을 열었다가 필통 속에 또 2층 필통이라 2층 필통이에요. 속 필통이 또 있거든요. 그걸 또 끄집어내가지고 막 자랑을 했었는데 나는 진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바꾸자 그래도 바꾸지도 않고 내 그거 바꾸자 했는데 1등 상고 바꾸자도 안 바꾸고요. 그게 더 좋으니까. 그래 속이 상해가지고 기분이 안 좋은 그 마음으로 이제 집에 왔어요. 그래 집에 와가지고 성경을 펼쳐가지고 이 맨 앞에부터 이렇게 이제 보니까요. 뭐 예수님은 뭐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시고 뭐 귀신을 내쫓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 뭐 내 상식으로는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지가 의사야? 아니 예수 지가 뭔데 사람 병든 자를 낫게 해주고 귀신을 내쫓아주고 그런단 말이야. 예수 지가 뭔데? 이런 생각이 들어 내 마음속에. 진짜 웃기는 소리네. 진짜. 그래 내가 몇 장 있다가 1등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아까워서라도 내가 끝까지 읽어보려고 했는데 이 마태복음 예를 젖히자마자 뭐 이따위 소리가 나오니까 나 도저히 기분도 그래 안 해도 그냥 기분이 나쁜데 지금 뭐 의사요? 어떻게 병든 자를 나와서 지금 그 생각이 들어서 그냥 확 던져버렸어요. 그냥 그래 좀 마루에다가 확 던져버렸어요. 그래 마루에 맨날 이게 굴러다니더라고요. 내가 학교 갔다 와도 마루 바닥에 저렇게 있고 그래도 1등 상품이다 그래서 좀 마룻바닥 구석에 쳐뱉긴 것도 끄집어내가지고 또 요런 몇 장 읽어보면 말도 안 하는 소리만 있고 그래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쳐다도 안 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어디 가버린지 없더라고요. 이제 그 1등 상품이 어디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나 이랬던 사람입니다. 나도 성경을 1등 상을 받았는데도 나는 성경을 안 읽었던 사람이라.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도 성경을 안 읽었던 사람이야. 내가 고등학교로 미션 스쿨 나왔거든. 순천에 가면 순천에 매산고등학교가 있어요. 제가 거기 출신이거든요. 매주 성경 공부를 하고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도 나는 관심이 없었어요. 무엇이 뭐 예수 믿어가지고 뭐 천국 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 학교는 갔지만은 나는 성경 뭐 공부를 시켜줘도 나는 안 믿었어. 아예 안 믿어. 점수 따려고 공부했어. 점수 그 성경도 점수로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점수 받기 위해서 공부도 했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성경을 나도 안 읽었습니다. 나도 뭐 성경을 안 읽은 주제에 뭐 지금 큰 소리 치나 지금 성경 읽으라고. 근데 지금은 제가 좀 큰 소리를 쳐도 돼요. 제가 성경을 수십 번 읽었거든요. 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었을까요? 읽다 보니까 이게 보통 책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한 상태였거든요. 당시에.
제가 문제를 만난 상태였거든요. 학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제가 담임 박탈돼 버렸거든요. 당시 1980년대에 그 전두환 독재 시절에 맞서서 민주화 운동 한다고 많은 젊은이들이 다치고 죽어나갔고 그런 시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또 노태우 씨가 또 대통령이 됐죠. 그런 시절에 학교도 교장 선생님들의 그 일방적인 그런 학교 운영, 선생님들을 그 선생님이라는 그 어떤 신분 그런 것을 좀 생각하지도 않고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요 제가 당시에 교세 시절 그 젊은 시절에 일정 연수를 갔었는데, 일정 연수를 가다 보면 경남도 내에 일정 연수를 받을 선생님들이 방학 동안에 한 달 동안 이제 모여서 연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남도에 있는 각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거기에 모인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이랬던 시절인데, 당시에 그 선생님들 중에는 심지어 얻어 터진 선생님도 있어요. 교장 교감한테 몽둥이로 얻어 터진 선생님도 있어. 여러분 지금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이 자리에도 선생님들이 계신데, 지금 여러분 학교에서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죠. 80년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개혁하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또 나서기도 했는데, 그 바람에 제가 교장한테 찍혀버렸습니다. 어느 날 그 선생님들이 다 같이 하자 해놓고, 그래서 내가 이제 총대를 맸죠. 우리 학교에서는 내가 총대를 맨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 전체 선생님들은 다 동조를 안 했죠. 한 3분의 1 정도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자. 그런데 그 다음날 그렇게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 교장 선생님 뒤에 누군가가 가서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 바람에 완전히 와해돼 버렸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제 담임 박탈, 2년 동안 제가 담임을 못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선생님이 되면 정말 멋진 선생님이 돼야지 하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보면서 나도 저런 멋진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딱 각오를 했거든요.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됐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돼가지고 야무지게 선생님 노릇을 했어요, 제가. 학생들 전체, 담임 선생님들, 다른 선생님들이 아이들 이렇게 지도를 잘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면 그 선생님들이 나한테 와서 좀 해달라고 할 정도로 제가 내 반 아이들뿐만 아니고 다른 반의 아이들까지 제가 여러 모양으로 지도해주고, 그 중에는 정신 문제로 우울증, 불면증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아주 정신병원에 가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아이들까지 저는 이 복음을 통해서 고쳐주고, 고등학교 또 대학교 갈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해주면서 제가 교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담임하는 게 너무 좋아요. 나는 담임하기를 원했던 사람이고, 멋진 선생님이 되려면 담임을 해야죠. 담임하면 일이 많죠.
오히려 선생님들이 담임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담임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2년간 담임 박탈시켜버렸어요. 이런 문제를 만나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된 겁니다.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제가 하나님 앞으로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선생님들이 배신을 하고 같이 하자고 해놓고 다 돌아서 버리는 바람에 내가 혼자 딱 덜렁 남았거든요.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이 선생님들과 이 학교에서 내가 한솥밥을 계속 먹어야 되는가 막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야,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계속해서 내가 있어야 되나? 이런 회의도 들고요. 정말 그 배신감에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몇 날 며칠. 그리고 나를 딱 찍어서 그냥 흔들대니까 그래서 제가 사표를 던지고 나와버릴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인간들을 믿고 살 일은 아니다. 내가 앞장서서 나는 내 생명을 던져놓고 그 선배 선생님들이 못했던 것 내가 대신 앞장서서 해준 건데 그 선배 선생님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런 문제를 만나면서 내가 인간들을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대학 시절에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CCC에도 활동을 하고. 그런데 그때는 내가 뜨겁지를 못했죠.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그냥 교회만 그때 좀 다녔고 찬양대 지도하고 그랬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예 교회를 몇 년 동안 안 나갔고요. 근데 그 문제를 만나면서 제가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들을 위해서 일을 해줘봤자 돌아오는 것은 배신이고 상처만 남더라는 거죠. 어느 누구 하나는 내 편이 되어주지 않더라는 거죠. 나는 그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던졌건만 그들은 어느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 세상 일을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 일을 이렇게 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급히 부르시는 그런 시간표였어요. 그때가. 하나님 앞으로 막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로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로 가야 되는가, 교회도 안 좋은 교회가 있잖아요. 이단 그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알아보고 하면서 교회를 찾아 들어갔는데 말씀대로 하는 교회라고 이제 해서 믿고 갔는데 가보니까 또 율법 완전히 또 목사님이 율법주의자. 예수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 율법적인 설교예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니까 나는 참 옳다 생각하고 교회를 다녔었죠. 그런데 그 율법적인 설교를 듣고 하다 보니까 내가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린 거죠. 어느 정도로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자가 되다 보니까 이제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죠. 그런데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내 자신이 발견되었고요.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리고 나는 괴롭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아지니까. 나는 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해. 그런데도 나는 그렇게 때로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내 자신이 발견되니까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와서 예수 믿으면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더 미치고 환장해지는 거예요.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그 문제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죄 문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그 문제를 다른 말로 죄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 문제 때문에 로마서 7장 24절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그 자기 자신이 발견될 때 사도 바울도 그냥 미치고 환장할 지경. 나도 그렇게 돼버렸어. 로마서 7장 24절 말씀 그대로.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내 속에서 계속해서 탄식이 나오는 거야.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사람은 몸만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영혼을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 탄식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탄식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으로 나를 데리고 가신 거죠. 그렇게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그때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는 안 읽어봤어요. 그냥 목사님만 믿고 그냥 의지하고 그냥 교회를 다녔던 거죠. 근데 내 영혼이 그렇게 미치고 환장할 정도가 돼버리니까 이제 죽을 지경이 돼 놓으니까 내 영혼의 그 목마름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이 성경을 들여다보게 됐고 몇 번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그 율법적인 설교하고 이 성경 말씀 내가 그때는 이제 눈이 제대로 안 떠진 상태죠. 나도 율법주의자가 된 상태니까. 근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도 그 목사님 설교한 내용하고 같은 말씀들이라서 나는 또 맞는 줄 알았죠. 목사님이 성경 이 구절 가지고 말씀하고 계셨네. 율법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런데 너는 또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런 시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 속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짚어주시더라고요. 로마서 7장 17절, 로마서 7장 20절에 제가 시간 관계상 성경 구절만 말씀드릴게요. 적어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르려고 해도, 다른 말로 내가 아무리 율법대로 살려고 해도 그렇게 안 사라졌던 거죠. 근데 나는 그 누구로부터도 그렇다는 것을 들은 적이 없어요. 내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 설교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국에 유명하다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 그 테이프를 구해가지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은 내가 만나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성경 속으로 데리고 가시더니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바로 로마서 7장 17절, 로마서 7장 20절에 있더라. 내 속에 죄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성경을 몇 번 읽어 놓으니까 앞뒤로 착착착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내 속에 언제 죄가 들어와 거하게 됐느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 그때 내 속에 내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각 사람 속에 다 죄가 들어와 거하고 있는 거죠. 그 죄가 들어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았던 거죠. 그 다음 죽음 문제를 만나고 싶지 않으나 죽음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을 떠난 금붕어가 자기 딴에는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겠지만 결국 죽고 만 것처럼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살고 싶으나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물을 떠났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언제요? 선악과 사건 때. 그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해서, 그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오리지널 죄로 인해서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문제, 즉 죄 문제를 만나게 되기도 하고, 또한 죽음 문제, 지옥 문제까지 만날 수밖에 없다. 죽기 전까지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 죽기 전까지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또 염려하고 속상해하며 원망, 불평, 신일, 짜증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인생의 모든 문제, 이것이 이제 인생의 모든 문제인데, 이런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 물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 속에도 그림이 있습니다. 금붕어 그림과 그 사람이 그 물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고 죽은 문제를 만나고 지옥 문제까지 만난다, 그 그림이 책에도 있죠. 네. 앞에서도 우리가 공부했을 때 그 나온 그림을 가지고 제가 설명해 드렸었죠. 제가 여름 방학 때 그 수족관에 금붕어가, 그 물을 떠난 금붕어, 그걸 쓰레기통에 갖다 던지면서, 예, 하나님을 떠난 인간, 예, 바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고, 아파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정신건강, 육신건강도 지치고 병이 들어버려. 그래서 내가 40살도 안 돼서 죽을 뻔했잖아. 마음이 착하고 여릴수록, 그리고 정직하게 막 깨끗하게 살고 싶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다칩니다. 예. 제가 남들을 위해서 살았고, 그런데 또 그렇게 살아도 돌아오는 것은 배신이고, 그리고 나면 또 욕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요, 그게 상처가 되어버려요.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되어버려요. 그게 더 병이 들어버려요. 이러다가 죽어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니까요. 왜 이렇게 되어버렸느냐? 근본 원인이 선악과 사건이다.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선악과 사건을 알아야 돼. 이건 모르면 문제의 원인도 살면서 만나게 되는 그 문제들, 지금도 어떤 문제들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런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가? 이 근본 원인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는.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밝혀놓은 책이 세상 책들 속에는 없어요. 성경 속에만 있습니다. 성경 속에만. 공자도 이걸 몰랐고 석가모니도 이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해놓고 간 거예요. 그걸 또 책으로 정리해놓고 또 그걸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지금도 있죠. 공자가 문제의 원인을 알았다면, 석가모니가 문제의 원인을 알았다면 정옥이 목사처럼 이런 말을 하고 갔겠죠. 그리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뭐 출세상 하셨나요? 영적 체질을 개선하라, 뭐 이런 책들을 정옥이 목사처럼 이런 책들을 만들어 놓고 갔겠죠. 근데 그들은 문제의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문제의 답은커녕 문제의 원인조차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정옥이 목사처럼 이렇게 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들 생각만 말하고 갔던 거죠. 근데 그들이 말한 것에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까? 문제의 답은커녕 문제의 원인도 없어요. 다 죽었잖아요. 다 죽은 문제 만났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문제의 원인만큼이라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야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때문에 자기를 책망하고 그것 때문에 뭐 괴로워하고 우울해하다가 자살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치인들, 연예인들 중에 그 죄 문제 때문에 살면서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자살한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 많잖아요. 문제의 원인을 알았으면 그들이 자살했을까요? 자기가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짓고 마는 것은 자기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럼 언제 내 속에 죄가 거하게 됐느냐? 선악과 사건 때. 그것만이라도 알았으면 자살은 안 했을 거잖아요. 그죠?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괴로워는 하고 괴로운 시간은 보냈겠지만, 그리고 남들이 또 죄를 지어요. 나도 죄를 짓지만 다른 사람도 죄를 짓거든요. 세상 사람들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 속에 전부 다 죄가 들어있거든요. 다들 죄를 지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죠? 내가 죄를 지어도 나를 정죄하거나 나를 미워하지 않겠죠. 괴로워하지 않겠죠. 자살하지 않겠죠.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욕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죽이지 않는다는 거죠.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도 자기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나도 그런 것이고 다른 사람도 그런 것이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만 알아도 내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정죄해서 욕하거나 미워하거나 죽이지 않는다. 자살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러다가 죽음 문제를 만나고 이러다가 인간들이 가는 쓰레기 매립장, 그 지옥 불못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원인이 뭐냐? 이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다. 이것만큼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이거는 알아야 된다. 그래야 이제 답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이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구해 주시러 오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 구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그분이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왜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그 죄 문제로 인해, 그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오리지널 그 죄 문제로 인해 우리가 죽음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분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분이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해 주셨어요. 다시 물을 만나게 해주셨다고 말해요. 다시 물을, 그 물은 곧 하나님이신 거죠.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해주셨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물을, 우리 영혼의 물, 그 물,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그 예수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십자가 사건, 그분의 부활 사건.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믿으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믿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죠. 죽어요. 죽은 문제 나갑니다. 지옥 불못에 던져집니다. 물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사는 동안도 고생하게 되고, 살다 보면 영혼의 목마름을, 영적인 갈증이 심해질 때가 생기고 되고, 나도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문제를 만나면서 내 영혼이 갈급해지는 거야. 영적인 그 갈증이 너무 심해.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왔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문제의 원인도 알게 됐고 문제의 답도 내가 알게 된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 예수가 문제의 답이다, 그 말이기도 하거든요. 무슨 문제? 죄 문제의 답이다. 누가? 예수가. 그럼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의 답만 예수입니까? 죽음 문제의 답도 예수입니다. 지옥 문제의 답도 예수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답도 예수입니다.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요. 그 문제들 한마디로 마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참으로 엄청난 말이죠. 또 좀 더 하겠습니다. 매 시간마다 이걸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앞서도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자체라는 말이고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자체라는 말이고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 자체라는 말이고 그분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진짜 그동안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 자체거든요. 하나님신 그분이 사람을 살리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 더러운 피조물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인간들 그 피조물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음을 당하기까지 하셨잖아요.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맞아 죽기까지 해서 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해서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그 다음에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신다, 없는 자의 품성이 되신다,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 그 자체다. 누가? 예수가. 그 다음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그 자체다. 누가?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엄청난 분이라 이걸 한마디로 그냥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 참으로 엄청난 말이죠.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러고 교회만 다니면 안 되는 거죠.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지. 그렇게 엄청난 분이라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그리스도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참으로 엄청난 말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알았으면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믿으라고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이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없어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니까요. 물을 떠난 금붕어가 물을 만나지 못해서 죽었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죄 때문에 물을 떠났다니까 하나님을 떠났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어요. 지옥 굴못에 던져지고 사는 동안도 고생하고 아무리 살아버리고 몸을 쳐도 파닥거리다가 다 죽어요. 인간들이 지금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른들은 일터에서 지금 살아버리고 파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공부하고 일하는 게 전부 다 뭐냐? 금붕어가 물 떠난 금붕어가 살아버리고 교실 바닥에서 파닥파닥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런다고 사나? 그 물 떠난 금붕어가 그런다고 살았어요? 죽었어요. 마찬가지라니까 인간들도 바닥거리다가 죽어요. 이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들은 전부 다 금붕어처럼 바닥거리다가 다 죽어요. 그런데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문제의 원인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도 모르고 문제의 답이 예수라는 것도 모르고 문제의 답이 예수라는 것을 믿으라. 이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라니까. 죽음 문제의 답도 예수고 죄 문제의 답도 예수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답도 예수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다. 문제들은 많으나 답은 오직 하나 예수다 라는 것을 믿으라.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이 일 이외에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도 물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영혼의 그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끝나버려요. 아까 여러분 영상 보셨죠? 제가 음악실에서 키우던 그 금붕어는 물 떠난 금붕어는 죽기 전에 나를 만났으면은 내가 물속에 집어넣어 줬을 거예요. 물을 다시 만나게 해줬을 거예요. 근데 내가
늦게 가서 그 금붕어를 발견하는 바람에 그 금붕어가 나를 일찍 못 만난 거죠. 근데 아까 여러분 영상 보셨죠? 저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있었던 그 삼괭이라는 것, 예, 1m 이상 되는, 그리고 45kg 정도 된다나? 저 큰 물고기 보세요. 해안가로 떠밀려 가지고 물 밖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예, 자기 뜻과 상관없이 이렇게 먹이 찾아 움직이다가 해안가로 떠밀려 버린 거예요. 결국 물을 떠나게 된 거죠. 예, 먹이 찾아. 예, 사람으로 치자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사람도 그러고들 살거든요. 먹잇감을 따라서 움직여요, 인간들도. 물고기만 먹잇감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간들도 먹잇감 따라 움직입니다. 직장이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그 직장, 거기서 뭐가 나요? 먹잇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 직장에 다니는데 거기서 먹잇감이 안 주어지면, 물론 돈을 줍니다만 그 돈 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그 직장 다니는데 여러분 돈을 안 주면, 그 먹잇감을 안 주면 그 직장에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어요? 다니겠어요? 안 다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직장 찾아가잖아요. 다른 일터를 찾아가지요. 거기는 가면 뭐를 줘요? 먹잇감을 주니까. 인간이나 금붕어나 물고기들이나 짐승들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먹잇감을 따라 움직이거든요. 욕심이 지나치다가 죽어요. 욕심이 지나쳐서 죽어요. 그것이 뭐냐? 선악과까지 따먹게 된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기로 하고, 저 상갱이 얘기를 좀 더 하면서, 예,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저 상갱이 보세요. 물을 떠난 상갱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 주민들이 그걸 발견하게 됐고, 경찰을 불러서, 예, 그 상갱이를 경운기에 싣고 깊은 바다 쪽으로 가게 됐고, 거기 바닷물에다가 집어넣어 줬더니 상갱이가 좋다고 꼬리치며 바닷속으로 헤엄쳐 가는 거 보셨죠? 예. 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물을 떠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갱이도 물을 다시 만나니까 아이고 살았다 하면서 바닷속으로 헤엄쳐 들어가잖아요. 물을 만나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도 저 물을 다시 만나게 된 상갱이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그 물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도 저 상갱이처럼 다시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거든요. 다시 만나지 못하면 죽습니다. 사는 동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은 죽어 쓰레기 매립장 지옥 보면서 던져져요. 인간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저 상갱이처럼 물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반드시 만나야 된다. 만나기 전까지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파닥 먹잇감 따라 이곳저곳 다니면서 파닥거리다가 죽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어떤 인간 그 직장에 가면 또 자기를 이상하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인간들이 또 있어요. 그런 인간들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아이고 저 인간만 없으면 되겠는데 라는 속으로 그런 생각도 하죠. 아이고 저 인간만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인간이 그 직장을 떠나나? 그대로 있지. 그러다가 죽어이. 파닥거리다가 죽어이. 그런 우리를 구해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저 상갱이에게 있어서는 그 해양 경찰이었어요. 동네 주민들. 그러면 저 상갱이에게 있어서는 저 경찰 주민들이 구세주인 셈이죠. 그렇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물을 떠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갱이를 그 사람들이 구해줬잖아요. 그게 상갱이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이 구세주인 셈이 되는 거야.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을 떠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해주신 분은 누구예요? 공자예요? 석가모니예요? 누구예요? 공자예요? 석가모니예요? 아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증거 있어요. 증거 있습니다. 공자 증거 있어요? 우리를 살려주는? 석가모니 증거 있어요? 없어요. 문제의 원인도 몰랐다니까 그들은. 문제의 원인을 알았으면 정욱이 목사처럼 이런 얘기를 하고 갔겠지. 문제의 답을 알았으면 예수 얘기를 했겠지. 근데 그들은 그런 얘기 없었어. 우리를 구해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는 거야. 메시아, 그리스도 다 같은 뜻의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 여기서 순종은 몸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마음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그 말씀에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 그 말씀 앞에는 내 마음이 엎드리는 거예요. 무릎 꿇고 엎드렸다. 그게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때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죄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고 그때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죄 문제 해결되니까,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권위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라는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 믿으라는 말씀에 딱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죄 문제가 딱 해결되고, 그 다음에 죄 문제 해결되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나에게 딱 임하시고,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영혼의 갈급함, 영적인 그 갈증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시원하고 즐겁고 신나게 이렇게 통쾌, 상쾌하게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물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을 만났기 때문에. 예,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인생 끝나버립니다. 왜 사람들이 힘들게 이렇게 살다가 죽어가느냐? 물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나는 하나님, 그 물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상갱이가 아까요, 물 만난 상갱이, 물을 떠난 상갱이는 거기 땅바닥에 이렇게 두루누워 있었죠. 꼼짝도 못해. 헤엄을 치려고 해도 헤엄을 칠 수가 없어. 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물에 갖다가 집어넣어 주니까 물을 만난 상갱이는 그때부터 헤엄을 치기 시작해. 꼬리를 파닥파닥. 하나님을 만나 놓으니까 우리도 물을 만난 거죠. 내 영혼이 물을 만난 거야. 하나님 만나 놓으니까 내 영혼이 어떻게 돼? 아까 물 만난 상갱이처럼 와 헤엄치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저 상갱이 봐 아까. 여러분, 상갱이가 살려줬더니, 물을 만나게 해줬더니 바다로 쭉 나가다가 다시 돌아왔다니까. 이렇게 누구 쪽으로? 자기를 살려주는 그 사람 쪽으로 돌아와서 인사하고 갔어.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갔다니까, 상갱이가.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물을 만나게 해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상갱이처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가 감사합니다 해야지, 당연히. 아니 상갱이가 저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갔잖아. 근데 사람들이, 아니 인간들이 말이야, 살려주신 예수님 앞에 감사하다 소리도 안 해. 그분 앞에 나와서 찬송, 예배도 드리지 않고 살고 있어. 무슨 인간들이 이런 인간들이 다 있냐? 상갱이만 또 못해. 이게 세상에는 상갱이만 또 못한 인간들이 많아요. 아직도. 나도 한때 그랬던 사람이지만 지금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베드로후서 2장 12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그 말씀은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말씀을,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38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5페이지. 385페이지 신약성경. 네. 베드로후서 2장 12절. 찾았습니까? 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은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결국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야.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했잖아요. 상갱이만 또 못하다니까. 상갱이만 또. 상갱이는 살려주니까 사람 쪽으로 산바퀴 돌고 인사하고 가잖아. 그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얘기해주면 그걸 비방하고 욕해. 거기 그리 적혀있죠. 문제의 원인과 문제의 답을 가르쳐줘요. 그들은 몰라요. 문제의 원인과 답을. 공자나 맹자, 저 석가모니처럼 그들은 문제의 원인과 답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가르쳐주면 우리를 향해서 욕하고 비방하고 핍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상갱이만도 못한 인간들이라고,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아직도 여기에 속한 인간들 많습니다. 나도 한때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자, 물떠난 금붕어는 물을 만나지 못한 영구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물을 떠난 상갱이는, 저 큰 물고기는 물을 다시 만남으로 인해서 살게 됐죠. 자, 인간들. 자,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전부 다 물을 떠난 상태입니다.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오리지널 죄 때문에. 물 떠난 상태에서 지금 살아버리고 파닥거리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 죽음 문제 만나고 지옥 문제 만납니다. 자, 이런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물을 다시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일이 제일 시급하고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을 떠난 상갱이에게 먹이를 갖다 주면 상갱이가 좋아할까요? 물 떠난 상갱이에게 밥을 갖다가 입에다가 밥을 쳐 넣어주는 거야. 알아 먹으라 하고. 야, 이거 얼마나 맛있는 줄 아냐? 이거 단팥빵이다. 굉장히 맛있다. 꿀빵이다 하면서 상갱이 입에다가 그 물 떠나 있는 상태의 상갱이 입에다가 그 갖다 쳐 넣어보세요. 상갱이가 더 미쳐버려요. 더 미쳐버려. 아이고, 상갱아, 너 춥지? 담요 갖다가 덮여줘. 담요. 오리털 파카 갖다가 딱 그 오리털 이불 갖다 덮어줘 보세요. 물 떠난 상갱이는 더 미치고 한장합니다. 야, 상갱아, 너 착하게 살아야 돼. 너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돼. 그 소리 하면 상갱이는 더 미치고 한장하는 거야. 상갱이에게는 그런 거 갖다 주거나 그런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한시라도 빨리 물속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일이 제일 중요해. 시급해. 그러니까 아까 저 사람들이 한시가 급해. 상갱이에게서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물속에 집어넣어 주려고 뭐까지 동원했어요? 경운기까지 동원해가지고 경운기에 싣고 가서 물속에다 집어넣어 줬잖아. 물떠난 상갱이, 저 물고기에게서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다니까. 물을 만나게 해주는 일이 제일 시급한 거야. 물 만나면 돼버려. 끝나버리니까. 물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도 똑같아요. 인간들에게 너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 너 직장, 내 다니는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 내가 만들어줄게. 너 공부 열심히 성적 잘 나오게 해줄게. 내가 아는 학교, 학원으로 가봐. 그리고 너 먹을 거 없냐? 내가 많이 줄게. 너 돈이 없냐? 돈 줄게. 너 이불이 없냐? 이불 줄게. 너 옷이 없냐? 옷 줄게.
야, 너 대통령 하고 싶냐? 그럼 내 대통령 만들어줄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너 공자 말씀대로 살았냐 못 살았냐? 석가모니 말씀대로 살았냐 못 살았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았냐 못 살았냐? 너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했냐 안 했냐? 그렇게 하면 내 좋은 세상 간다,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은 전부 다 사기꾼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그런 인간들,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있다 이 말하는 인간들도 전부 다 그 영적인 사기꾼들이에요. 그거 전부 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 무엇보다도 물을 떠난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물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제일 시급한 일이라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일이. 도덕 교육을 시키고 율법 교육을 시키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물을 빨리 만나게 해줘야 돼. 물을.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쳐줘야지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당시 십자가 사건이다. 증거까지 갖다 주면서 가르쳐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쳐줘야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인데 이 일만 하면 네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일이 그 무슨 일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만큼 시급하고 이 일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일만큼 선한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먹을 것 좀 갖다 주고 옷 갖다 주고 돈 좀 갖다 주고 그게 더 시급하고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너 이런 사람이 되라 저런 사람이 되라 너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라. 그런 교육시키는 것이 더 시급합니까? 아닙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우리가 이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 이게 그 어떤 일보다도 시급한 일이고 귀한 일이고 선한 일이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고 민족을 사랑하는 일이고 인류를 사랑하는 일이다. 일하는 데다가 내 모든 것을 던지고 놓고 사는 삶, 이것이 진짜 멋진 삶이다. 저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게 멋진 삶인 거야.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가야지. 맨날 세상 일만 하다가 다 썩어 없어질 일이잖아 그거. 그래가지고 빌 게이츠처럼 돈 많이 벌면 뭐해. 다 놓고 갈 때는. 아이 대통령이 되면 뭐해. 솔로몬 왕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헛되고 헛된 삶이라고 전도서 1장 2, 3절에 나와 있잖아. 전부 다 구질 없는 짓에다가 헛되고 헛된 일에다가 사람들이 코를 박아놓고 살고 있어요. 거기다 빨대를 꽂아놓고 쭉쭉쭉 빨아먹고 먹잇감 따라서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금붕어처럼 짐승들처럼.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이 일,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일, 이게 하나님 시키신 일이잖아요. 또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이거 하나님 시키신 일이고, 이거 하면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을 만나요. 성령을 만나요. 물을 다시 만난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고 전해줘라.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것이 최고로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뭐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지만 이걸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멋지게 살다 갔어요. 다. 저도 이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삶을 살죠. 진짜 멋진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공부 많이 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가서 돈 열심히 벌고 그래도 행복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요. 진짜 그게 멋진 삶이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았죠.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면서.
학교에서 나는 학교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했지만 선생님들은 다 배신해버리고 떠나버리고 이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또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많이 만났죠 내가. 이게 문제들을 만나면서 예, 내 영혼이 갈급함을 내 그 영적으로 그 너무 갈증이 심하다 보니까 이 성경을 막 판 거죠. 이 막 목맞은 사람이 샘을 판다고 이제 성경을 판 거죠. 그 이제 성경에 다 있더라고 이게.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멋진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삶인 거예요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삶, 민족을 사랑하는 삶, 인류를 사랑하는 삶, 70억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 이것보다 멋진 일이 어디 있어?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 자, 오늘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또 이 책 속에 오늘 여러분들 공부할 내용 속에도 들어있어요. 자, 봅시다. 142페이지에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병든 몸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다. 병든 영과 혼, 죄로 인해서 영과 혼, 몸 전체가 병들어 있어. 그걸 누가 치료해 줄 수 있냔 말이에요. 공자가 할 수 있겠어요? 석가모니가 할 수 있겠어요? 찬송가 96장에도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신다라는 그 가사가 있거든요. 병든 자의 고침, 그 말은 뭐예요? 병든 자의 의사 되시는 분, 그 말이거든요. 참 의사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살면서 몸이 병들었다. 물론 병원의 의사들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러면 또 하나님은 참 의사이시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자, 죄로 인해서 우리가 물을 떠난 우리가 물을 떠난 우리들,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이었고, 물을 떠난 상태에서 살다 보니까 갈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랬죠? 자,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구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보세요. 자,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셨어. 저 상갱이 얘기를 다시 좀 하겠습니다. 물떠난 상갱이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저 물떠난 상갱이를 사람들이 다시 물을 만나게 해줬잖아요. 그랬더니 살아서 바닷속으로 헤엄쳐 갔죠. 그리고 헤엄쳐 가다가 사람들 쪽으로 다시 한 바퀴 이렇게 사람 쪽으로 왔다가 갔거든요.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감사하다고. 여기 지금 이제 보세요. 이제 그 밑에. 그러기에 창조주이신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 감사의 그 말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는 게 찬송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찬양할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오리지널 죄에 빠져 그때 하나님 내가 물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죽게 됐는데 그런 날 예수님께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 모양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찬송이라는 뜻의 헬라어가 뭐냐 그 말이에요. 찬송이라는 그
뜻의 헬라어가 있는 헬라어로는 율로케토스라 그럽니다. 그 율로케토스는 사람에게나 우상에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단어입니다. 단어이기도 아니고 단어입니다. 이 율로케토스는 아무데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람을 향해서 노래를 한다, 사람을 찬송한다, 있을 수 없죠. 대통령 창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당시에 대통령이 무대 위로 나오면 그 대통령 창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대통령 창가거든요. 그거는 찬송이 아닌 거죠. 인간에게 그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인간에게 바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사람들을 노래한다, 사람들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을 노래한다, 해와 달과 별들을 노래한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인간들은 찬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유일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다. 그걸 아셔야 되고요. 이런 찬송을 우리가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큰 영광인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노래를 하게 됐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감사, 찬송을 하게 됐다, 이것만 생각해도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도 나는 그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그 하나님을 욕하고 살았던 나, 그런 나였는데 그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 이렇게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큰 영광을 입은 존재들이다. 우리는 이렇게 큰 영광을 입은 존재, 정말 멋진 존재들인 거야.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물을 다시 만났단 말이에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물을 떠났는데 물을 다시 만났어. 하나님이 영광 그 자체잖아요. 영광스러운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나 또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야. 이걸 알고 사는 사람과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은 사는 방식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생각 자체가 그냥 아무렇게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세상 연락을 조차 살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이 물을 떠난 이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줄까? 여기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재물, 돈도, 내 몸까지도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사는 거야.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원래 내 것을 더 많이 챙기려고 했던 사람이지. 그러나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내 몸까지도 다 던져놓고 살지 않죠. 70억을 향해서 다 던져놓고,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인 거야. 이 자체가 사람 살리는 일에가 다 던졌죠. 이 하나님 앞에 다 던진 삶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영광스러운 존재다. 이런 존재임을 알고 세상을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야 한다. 멋지게 살아야죠.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나가는 길에 귀신들도 떨며, 귀신들도 떱니다. 우리들 나가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우리가 선악과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물을 떠났는데 다시 우리가 물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 만난 물고기인 거예요. 영적으로. 물 만난 상갱이, 저 물고기. 예. 우리는 물 만난 인간들이지. 예. 보통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가. 예. 그러니까 이 물 만난 우리들, 하나님 만난 우리들은 우리가 나가면 귀신들이 먼저 떨어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점쟁이가 점을 못 치는 거야. 귀신 들린 점쟁이가 귀신이 있거든. 가서 점 쳐봐. 점괘가 나오는가? 안 나와. 그 거짓말로 거짓말 점쟁이들이 있거든. 또 귀신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 공부해가지고 그 점 치는 그런 인간들도 있어요. 그런 인간들 말고 진짜 귀신 들린 자들한테 가서 여러분 점 쳐봐. 점괘가 안 나버려. 벌벌 떨어버려요. 귀신들도 벌벌 떨지만 문제들도 벌벌 떨어본다니까. 그냥 우리가 지나가면 귀신들도 문제들도 다 우리 발밑에서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왕이 오신다 이래버려요. 왕이 예수님이잖아. 하나님이시잖아. 만왕의 왕이시잖아.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알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뻘뻘 떨어버리는 거야. 얘들이. 문제들도.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우리 발밑에 놓여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몇 번 말씀드렸죠. 모든 문제들이 우리 발밑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꿔 다니는 거야. 바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신 분이 누구? 예수님이라니까. 그렇게 해주신 증거는 그분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이고, 우리가 나가는 길에 귀신들도 떨며 또한 그들이 우리 발밑에 밟히게 된다. 밟히게 됩니다. 이런저런 문제들도 밟히게 되고,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 발밑에 밟히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정복하는 자예요. 정복당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지는 자가 아니고 이기는 자, 이긴 자. 이미 이긴 자예요. 찬송가 357장 가사 내용 그대로 온 세상 온 문제를 우리는 밟고 다니는 자지, 이기는 자지, 지는 자가 아니라니까. 밟히는 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머리 위에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짓누르고 그것이 나의 주인 노릇을 했고, 그러니까 문제들 만나면 내가 져버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모든 문제들이 내 발밑에 내려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꿔 다니기만 하면 돼. 이제 얼마나 재밌냐고. 옛날에는 문제들을 못 이겨서 힘들어했지. 속상해하고 원망불평 신경을 짜증내고 살았잖아.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밟으면서 이기니까 재밌어.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게 훨씬 더 기쁘지. 재밌고 즐겁지. 그 다음에 귀신 문제, 죄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들이 이미 다 끝난 문제들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는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미 다 끝내 놓으셨다.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당하실 때 다 끝내버린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당하실 때 다 끝내놨다. 그러기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된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되면 문제 앞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자살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당당하게 그 문제들을 팍팍 밟고 나가게 된다. 오늘 읽으신 말씀 요한 1서 펴보십시오. 거기에 392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도 보면 이따가 찾아보겠습니다만, 자,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고 말이에요. 문제들이 이긴다고 말이야. 여기서 세상이란 말은 땅바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생겨나는 문제들도 있고, 이런저런 자기가 만나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이긴다는 말이죠. 근데 누구로부터 난 자여야만이 이 세상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돼요. 예. 그럼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느냐? 언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죠. 그죠? 그 순간 하나님께로 난 자. 예. 물을 다시 만난 자, 그 말이에요. 물을 다시 만난 자. 하나님을 다시 만난 자. 하나님을 다시 만난 자는 어떻게 된다? 문제들에게 진다, 이긴다. 이기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기게 돼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이다 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문제를 못 이깁니까? 문제를 만났다. 그 문제의 답이 누구다? 예수다 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다면 문제를 이긴 것이지. 순종하지 않으면 지게 되고, 순종하면 이기게 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 문제의 답이다 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문제에게 지는 거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문제를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죠? 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영접한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자, 우리가 무엇으로 승리했냐? 이 세상을 문제들과 싸워 이기느냐? 승리하게 된 것이냐?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근데 찬송가 357장, 제가 몇 번 그 찬송가 가사 가지고 설명해 드렸었죠? 그전에도. 온 세상을 이긴다. 무엇으로 이기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긴다. 다른 것으로 못 이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못 이깁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그랬죠. 여기 밑에 나오잖아요.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이긴 자들이죠. 그런데 삶의 현장에 가서 이 말씀을 오늘 밤에 여러분이 와서 들었잖아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 가서 또 까맣게 다 잊어버려. 그래, 잊지 말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늘 순종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야 문제들을 계속 이기지. 예수가 그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그 문제들을 계속해서 이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은 순종인 것입니다. 무엇을 믿으라는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 그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렇게 순종하면 이기게 되고,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겼어요. 예수님 또 이겼어요. 보셨죠? 요 문제 만났는데 또 이겼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찬송하게 되는 거.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죠. 율로케토스, 이거는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라고. 이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1장 3절 펴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뭐라고 하느냐?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310페이지, 신약성경 310페이지. 찾았습니까?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공짜로 그 말이죠.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렇게 해주신 예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이게 바로 율로케토스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단어. 이건 아무에게나 쓰는 단어가 아니다. 우리가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런 단어가 있다는 사실을 더 모르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 와,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사니까 그동안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문제 만나가지고 속상해하고 막 그 쌓여있던 그 마음의 상처, 막 몸의 병 이런 거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 중에 막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막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향해서 또 감사, 찬송을 하게 되는 거야. 릴로케토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가네요. 1시간 4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 좀 더 제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조금만 좀 정리를 하자면, 제가 영상 보여드린 것, 물을 떠난 상갱이, 저 상갱이가 물을 만남으로 인해서 저렇게 살아났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갱이가 뭘 만나니까 살았어요? 물을 만났기 때문에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벌써 몇십 년 전의 일이죠. 몇 년 전의 일이죠. 여름 방학 때 그 수족관에 금붕어가 그 물을 밖으로 나와 교실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금붕어는 나를 만나지 못했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버리고 수족관 속으로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파닥파닥파닥파닥. 그러나 파닥거리다가 결국 죽은 문제를 만났고 쓰레기통에 들어갔고 저 쓰레기 하치장, 불타는 쓰레기 하치장까지 갔죠. 물을 만난 상갱이라는 저 물고기와 물을 만나지 못한 그 금붕어, 그 두 개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을 만나지 못한 금붕어 신세,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의 신세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삶도 들여다보면 물 떠난 금붕어와 똑같다는 거죠. 살아버리고 파닥거립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어른들은 일터에서 돈 번다고, 먹이까 먹기 위해서 파닥파닥파닥 살아버리고 파닥파닥거립니다. 그러나 물 떠난 금붕어처럼 죽습니다. 그리고 물 떠난 금붕어처럼 쓰레기 매립장에 갑니다. 지옥 불문에 던져집니다. 사는 동안 그렇게 파닥거리고 고생하다가 결국 죽어 지옥 가는데, 근데 물 떠난 상갱이라는 저 물고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물을 만났어요. 바닷속으로 유유히 헤엄쳐 들어갔어요. 바다 속에 그 자기가 누릴 공간 속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동안 누렸던 그 물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물속에 가면 또 자기가 먹을 것도 많거든. 그 안에는 자기가 그 공간 속에서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 체온에 맞는 그 물을 찾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누리고 다닐 거라. 우리도 이제 물을 떠난 인간들은 저 물 떠난 상갱이가 물을 만나가지고 물 속을 누리듯이 물속의 것들을 누리듯이 물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도 다시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다시 만났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 속에 들어온 거잖아요. 물속에. 그럼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답을 누리는 거예요. 답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내 몸까지도 육신이 썩어 없어질 이 흙으로 돌아갈 이 몸, 이 생명,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그냥 다 던져놓고 사는 거지. 내 이 썩어 없어진 이 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나는 새 몸을 입을 것이니까 그 새 몸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니까 이 육신 이거 썩어 없어질 거 이거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써야지. 이렇게 사는 삶이 진짜 참 인생인 거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진짜 멋진 사람인 거죠. 물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우리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존재들이었어.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거야. 어떻게 그분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사도 바울처럼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되게 해주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해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하셨고 어찌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아까 그 물때난 상갱이 다시 물 만나게 해줬더니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는 것처럼 물때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물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다고 그리고 또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합니다 말 그게 곡조를 보태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찬송이. 자, 우리가 이게 찬송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찬송하는 자.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노래하는 자, 찬송하는 자,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해주셨는데 어찌 그분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전해야죠. 우리만 이 복을 누리고 살면 되겠어요? 물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 하나님 속에 들어와서 우리만 하나님을 누리면 되겠냐고.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저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들도 이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줘야죠. 그분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참빛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진짜 이렇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상급도 많이 받읍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